우리의 가정이 과연 오늘 안식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더 전쟁터 같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함이 빠지면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감정의 교류를 충분히 나누는, 친밀함이 있으면 어떤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의무적 관계는 재미가 없죠. 여러분, 친밀도가 높은 가정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친밀함이 사라진 가정은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책임을 넘기는 이 태도는 아담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뭔가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죠. 각자에게 지워진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우선적인 거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특징은 뭘까요?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책임을 지는 거.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면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혹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고 하면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문제가 풀려요. 서로 대신 짐을 지려고 하는 관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죄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증가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숨기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친밀해지려고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날 것을 미리 드러내는 일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 속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심. 이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솔직해지려고 하는 그 환경은 복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편안하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다 과거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누구에게 실천해야 합니까? 바로 가족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어요. 위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갈등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싸우되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지혜롭게. 털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초대하세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여러분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